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의 전차가 쫓아오며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이스라엘의 전진을 막는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바다는 벽이 되어서 갈라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바닷속 땅 위를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이때 무엇이 홍해의 기적을 만들었습니까?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킨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삼손이 나귀뼈로 1000명을 죽인 일,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신 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일,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성령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이끌어내기만 하면 만사형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추구했는데 이때 성령 충만이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능력을 이끌어내어 사용할 수 있는가와 직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명백히 위배되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삼위의 하나님 중 한 분으로 모시고 경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경외는 고사하고 성령님을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빌려 쓸 수 있는 특별한 도구처럼 취급해 왔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성령님의 또 다른 특징인 인격성을 소개했습니다. 성령님은 기도 많이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빌려 쓸 수 있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우리와 같은 인격체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인격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마음일 것입니다. 이때 마음이란 가슴에서 피어나는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 정도가 아닌 지, 정, 의, 즉 우리에게 있는 생각과 정서와 의지 같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성령은 인격체이시다라는 말은 곧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표현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자 마음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 둘이 일체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물든 우리는 일체를 이루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공부를 해야만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공부를 안 합니다. 담배를 끊어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흡연이 주는 만족과 위안 때문에 여전히 담배를 피웁니다. 마약은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당장의 초월적 기분, 황홀한 느낌을 끊을 수 없기에 다시 마약을 찾습니다. 이처럼 결단과 의지, 생각과 실천, 마음과 능력이 일체를 이룰 수 없는 존재, 대신 오히려 더 자주 분리가 일어나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다릅니다. 일체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이 절대 분리되지 않을 뿐더러 완전한 일체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님께서 만약 우리 인간들처럼 분리가 일어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가장 쉬운 예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군중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제자들에게 명하여 찾아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축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곳에 당신의 능력을 부어달라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때 만약 성령님께서 불일치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즉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치 대신에 서로 충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신이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산에도 없는 하늘의 거룩한 양식을 축낼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이랬다면 아마도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사람처럼 언제든지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단 한 번도 불일치를 이루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은 언제나 완벽한 일체를 이루어 오셨는데 특별히 구원 사역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을 코이노니아, 즉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의 완전한 교제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잘 봉독해 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은혜라는 말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대응시키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교통하심,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통이란 말은 교제, 교류, 참여, 나눔, 연합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은 빌립보서 2장 1절에도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은혜나 사랑이라는 말은 성자나 성부에 대해 묘사할 때 사용되면서 서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통이라는 말은 오직 성령님에게만 묘사합니다. 바울은 왜 많은 말들 중에서 특별히 코이노니아, 즉 교통 또는 교제하심이라는 말을 성령에게 적용했을까요? 아마도 이 말이 성령의 특징을 묘사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그 근거를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다와 갑바도냐,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존재와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방금 읽으신 본문입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그러니까 현대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사건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저에게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2000년 전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이 얘들아 찢기고 상한 내 몸 봐라, 뚫린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구세주여 또한 이 세상의 영원한 주인임을 믿어라 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당에 떡하니 나타나실 때 믿음을 갖기가 더 쉽겠습니까? 분명 전자보다는 후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끄덕끄덕 수긍할 수 있도록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곳에 떡하니 데리고 오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오순절 부흥의 현장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대신 생뚱맞게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닌 최소 15개 국어입니다. 현대로 따지자면 이란, 이라크 같은 가까이 중동 아시아와 이집트, 리비아 같은 아프리카와 더불어 멀리 이탈리아, 터키 같은 유럽에서 온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외국어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얼마나 비효율적인 사건입니까?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지니신 성령님께서 방향을 잘못 잡으신 사건,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판단을 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13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새롭게 제조된 술을 먹고 취해서 저런다 라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처럼 잘못된 판단이나 미련한 행위가 아닌 철저한 일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거듭남, 구원은 어떤 놀라운 사건이나 특별한 기적 또는 모든 일이 잘 되는 만사 형통의 복을 경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들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들이 바라는 감각적 만족 대신 그처럼 방언, 즉 모든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외국어의 능력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코이노니아, 즉 교통, 교제, 교류, 참여, 나눔, 연합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교통하심이 코이노니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설교를 통한 교통입니다. 옛날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실을 이용해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목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 이런저런 많은 표면적 이유가 있겠지만 영적으로 딱 한 가지를 말하자면 사탄이 가라지를 뿌린 것입니다. 즉 주의 종들이라는 설교자들에게 가라지를 뿌려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사탄의 충동을 받아 자기 마음의 말을 하는 설교자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모든 피해는 결국 회중들이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지금은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지 않습니다. 당신 그렇게 생각해? 난 안 그래. 당신 생각에 동의할 수 없어. 설교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개인의 의견처럼 비추어져 버린 것입니다. 물론 사탄이 뿌린 가라지 목사들이 하는 설교는 개인의 의견이 맞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가라지들로 인해 이제는 정상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조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성령님께서는 이 설교를 통해 코이노니아, 즉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전달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신이 가진 신념 또는 그동안 배워온 자기의 좁은 성경의 지식으로 취사선택해 버립니다. 오늘 설교 듣겠어. 지난번 설교 아니야.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됐고요. 그런 것은 저랑 안 맞으니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설교자를 통한 성령의 교통하심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하는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코이노니아, 둘째,
그것은 소그룹 모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구역 모임, 남선교회 모임, 여전도회 모임, 제자훈련 등등을 교회의 프로그램, 즉 교회에 모여서 일을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고 진행되는 단체,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속한 단체에 대한 소속감이 없을 뿐더러 관심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보다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독불장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코이노니아,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 교류, 참여, 나눔, 연합케 하심이 그 자리에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남선교회 해도 그런 거 전혀 모르겠던데요? 구역 모임 해도 성령님이 임재했다고 느껴지지 않던데요? 제자훈련 받았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는지 잘 모르겠던데요?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그만큼 깊이 잠들어 있고 심지어 아예 혼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결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싶어도 못 쳐들어왔습니다. 왜? 쳐들어오는 길목마다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알아보니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먼저 처단해야겠다 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에워싼 상황입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벌벌 떨면서 외칩니다. 주인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했던 엘리사의 답변이 바로 방금 읽으신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때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즉 하늘의 군대는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까?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왜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없었습니까? 영안, 즉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그룹 모임도
이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모두가 다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 나눔과 연합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즉 어떤 이는 엘리사처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바라볼 수 있지만 어떤 이는 게하시처럼 영적 소경이 되어 무의미한 시간, 의심과 불안, 불신과 회의, 심지어 원망과 불평으로 그 소중한 시간을 흘러 보내는 것입니다. 그 귀한 코이노니아의 시간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이신 성령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은 코이노니아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서로 영원한 사랑과 완전한 일체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와도 영원한 사랑과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 건강한 영혼, 확실한 성장의 비결은 바로 성령님의 이 코이노니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코이노니아, 교통과 교제, 나눔과 연합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을 다시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로 모이기를 피하고 종용하는 사탄의 충동과 유혹에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어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모여도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로 인해 책망받았던 이스라엘처럼 모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모임, 우리 주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참 소망과 기쁨의 모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코이노니아 교제의 모임을 꼭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